범일입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그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듣고 배웠어요. 예, 듣고 배우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요. 찾아가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찾아서 유행을 했고 스승은 제자를 찾아서 유행을 했어요. 다녔어요. 이렇게 내가 듣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서 찾아서 듣고 배웠는데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듣고 배우면서 찾아서 스승을 찾아가면서 듣고 배우면서 뭐가 늘었냐 하면은 스승을 보는 눈이 점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길러야 돼요. 눈 감고 다니면서 찾아봤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찾는데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내가 확신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왜? 상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만나보죠. 자꾸 만나보니까 이제 눈이 생기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눈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눈이 생기려면은 그러면 눈이 생겨서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럼 눈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스승으로 덥석 잡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예. 자기가 배우자를 보는 눈이 생기기 전에 다른 사람 선배의 말만 듣고 친구의 말만 듣고 덥석 잡았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 결과가. 누구한테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한 생에서 한 생을 좌지우지하지만 스승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세세생생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덥석 잡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찾고 다닌다고 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면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빨리 찾아서 나머지 생 동안 그분한테 듣고 배워야 되는데 찾는다고 늙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생에 그런 사람이 없다.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문헌을 보고 이전 세대의 스승들, 훌륭한 스승들을, 역사에 남은 스승들을 보고 그분들한테 배워나가야 돼요. 이게 문헌이에요. 근데 문헌을 통해서 뭐를 배우려고 할 때 도서관에 가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책이 쫙 있어요. 어떻게 뽑아요? 어떤 책을 보고 뽑느냐고요. 한 분야에서 종교면 종교, 법이면 법. 그런데 책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떻게 뽑느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헌으로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문헌으로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문헌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전에 지식을 검색하듯이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분들이 가서 있는 곳에 가야만이 그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문헌도 검색해서 다 떠 있어요. 뭐 도서관 안 가도 문헌을 검색해서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터넷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면.
지금은 보석이 쓰레기보다 더 많은 시대예요. 왜? 인터넷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은 보석보다도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석이고 뭐가 쓰레기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의 지식들, 어떤 분야의 정보들이 막 섞여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눈을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자기가 어떤 분야를 저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내가 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다.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한테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시는 분, 최고로 잘 유명하신 분한테 내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분이 평생에 서울에 한두 번 오겠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서울에 가서 그분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지리산 근처에는 오지도 않아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배우려면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분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문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느냐는 소리예요. 안 받아주죠. 왜? 너무 많으니까.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만이 내가 그분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서 불교를 물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경전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스승을 검증하는 경 마찌마 니카야 47번 경이에요. 다른 경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경이 있는데 이것만 이 경에서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한 주제를 삼아서 가르친 경이에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른 스승을 만나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만나는 스승이 바른지 안 바른지 검증해야 된다. 맞죠? 검증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사람도 배우자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면 게으르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 범행을 닦아야 하며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를 떠나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바이바이 뒤로 돌아서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자기는 너그럽게 대하고 남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너희들도 비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열애를 만나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먼저 열애가 내가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지칭하는 거예요.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된다. 너희들도 내 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제자로 공부하려면 나를 검증해야 된다.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스승을 만나서 검증해야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뭐 불만 없죠. 자, 열애가 바른 스승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 열애가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검증을 해봤더니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나를 버리고 떠나라. 나의 가르침을 버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똑같이요. 자,
검증하는 방법이래요. 자, 눈으로 행동을 보고 귀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말과 행동을 보고 추론해서 그 마음을 관찰해라 이거예요. 마음을 관찰했더니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라. 오염은 탐진치로 된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염이 됐다. 오염이 말과 행동을 딱 봤더니 아, 마음이 오염이 됐구나. 오염된 마음에서 저 말이 나오고 오염된 마음에서 저런 행동이 나온다. 저 사람은 마음이 오염이 됐다. 왜? 눈으로 보고 행동을 보고 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했더니 마음이 오염됐다. 추점이. 그럼 그를 떠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오염된 상태는 탐진치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탐진치가 탐욕, 그 다음에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스승으로 못 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탐진치로 마음이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로서 드러나고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탐욕이 있다. 마음에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탐욕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행동이 간단해요. 이러죠. 안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요. 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남의 가방에 있는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오시는 분들 한 개씩만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2개 들고 가요. 그거 왜 2개 들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손주 주려고요. 그거 훔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주게가 왜요? 제 영감이 아파서 못 왔는데 아픈 영감 갖다 주려고. 이런다고요. 그게 훔치는 거죠. 막 이렇게 가방을 막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훔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훔쳐요. 그게 훔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탐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를 가지고 가서 손주를 주죠. 자기 먹을 걸 안 먹고. 자기가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가서 영감한테 주죠. 자기 안 먹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나눠 먹든지 하나 가져가서 반 쪼개가지고 너 먹고 나 먹고 나눠 먹자. 나눠 먹으면 되지. 손주든 영감이든.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은 말로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간시키는 말을 해요. 왜?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너무 친하다. 저 사람과 이간시켜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이익을 좀 취해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부터 2 사람을 먼저 이간을 시켜요. 이간하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 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여요. 화가 나서. 화가 나면은 남편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막 그래요. 화가 많으니까. 또 화가 많이 나면 말로서 나쁜 말을 해요. 그죠? 화가 나니까. 자기야 하다가 그게 XX가 돼버려요. 화가 나면. 나쁜 말로 바뀌잖아요.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리석어 가지고 다른 사람 꿰매 넘어가 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또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어리석어서 이간질시키는 말을 해요. 나쁜 말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7가지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살생하는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간다. 훔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한 독신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운다. 이 소리예요. 이 3가지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말로서 드러나는 것은 거짓말한다. 이간질하는 말한다. 나쁜 말한다. 그리고 잡담한다. 이 4가지예요. 이 7가지가 오염된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